네, 다 함께 찬송 20장 찬송 부르심으로 주일 예배 함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0장입니다. 다 함께 다 감사드리세. 다 감사드리세. 온 마음을 주께 바쳐 그 섭리 놀라워 온 세상 기뻐하네. 예부터 주신 복 한없는 그 사랑 선물로 주시네. 이제와 영원히 사랑의 하나님 언제나 함께 계셔 기쁨과 평화에 복 내려 주옵소서. 몸과 맘 병들 때 은혜로 지키사 이 세상 악에서 구하여 주소서. 감사와 찬송을 다 주께 드리오라. 저 높은 곳에서 다스리시는 주님 영원한 하나님 다 경배할지라. 전에도 이제도 장래도 영원히 아멘. 교동문 함께 72번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 72번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내 아들아, 내 아버지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너 낳은 아버지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머니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머니를 기쁘게 하라.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30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05장입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 있고. 사철의 봄바람 불어 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꼬이시고 동이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 칸의 초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사랑하사 하나님 예배의 처소로 불러주셔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실 터인데 이 말씀을 더 잘 듣고 말씀으로 우리의 생명을 삼는 복된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고 저희의 연약한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말씀으로 인하여 시험 들지 않게 해주시고 오히려 이 말씀이 우리의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우리의 삶의 소망이 될 수 있기를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말씀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복된 예배의 시간이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하나님 말씀 오늘은 에베소서 6장 함께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자녀들아 너희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오늘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서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보시는 바와 같이 자녀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그저 자녀들만 그러면 들으면 되는 말씀인가? 그렇지는 않죠. 우리가 모든 사람이 또 누군가를 섬겨야 되는 자리에 누구나 다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를 섬긴다, 누구를 공경한다 하는 것은 꼭 부모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따라 이러한 원리를 또 우리가 순종하는 이러한 삶이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삶의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녀들에 대한 말씀이지만 또 우리가 모두 들어서 영적인 유익을 얻기를 바랍니다. 여기 1절에 보면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말씀하고 있고 또 2절에도 보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3절에는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것이 옳은 일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해서 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이 사도 바울이 강조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혹시 어떤 분들은 부모님이 이미 이제 돌아가셔서 이 말씀이 나와 상관이 없는 말씀이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는 부모님이 살아계시기는 하지만 또 어떤 분들은 부모님에 대한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어서 부모님이 과연 내게 무엇을 해주셨는가 이런 불평을 하면서 이런 부모 공경의 말씀은 나하고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또 생각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성도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부모 공경이라는 것은 이것이 그저 윤리적이거나 도덕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 부모 공경은 바로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이런 명령은 단지 도덕이나 윤리적인 차원에서의 교훈이 아닙니다. 우리가 남들 보는 눈이 있어서 체면을 차리려고 하는 어떤 세상적인 그런 차원에서 양심적인 차원에서 부모를 공경하라 그런 뜻도 아닙니다.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신앙인이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분명하게 알아야 할 중요한 신앙의 원리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내용에 대해서 성경이 어떻게 이 부모 공경에 대해서 우리에게 중요하게 신자들에게 강조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좀 보아야 합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 가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장 28절인데요.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 버려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러면서 29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그리고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은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 저희가 말세에 그 사람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 되는가?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데 그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그 마음을 가진 그러한 마음 가운데 있는 죄악이 무엇이냐 할 때 그 여러 가지 악한 죄악들이 있는데 바로 부모를 거역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모를 거역하는 마음은 그저 단지 윤리적인 것, 도덕적인 것, 사회적인 것, 이런 식으로만 지탄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영적으로 그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는 자들의 마음 속에 생기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그것이 부모를 거역하는 마음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분명히 성경은 이 문제를 영적인 문제로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또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보면은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세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죠.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말세의 징조가 뭐냐? 바로 부모를 거역하는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것들은 많이 우리가 나쁜 것이라고 지적을 잘합니다. 돈을 사랑하는 거, 자긍하는 거, 교만하는 거, 회방하는 거, 감사하지 않는 거, 우리가 거룩하지 않은 거, 이런 거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우리가 많이 말하기도 하고 듣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뭐는 잘 잊어버리는가 하면은 바로 부모를 거역하는 것도 말세에 고통하는 때의 징조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부모 공경에 대한 중요성을요, 십계명을 인용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2절에 보세요. 2절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부모 공경이 뭐라는 거예요? 약속 있는 첫 계명이며 부모 공경을 하면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는 이 말씀은 이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인가를 말씀해 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도 부모 공경에 대해서 얼마나 이것을 소홀히 여기는 경향이 있는지 우리가 조심스럽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10계명 중에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께 관련된 계명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매우 중대하게 여깁니다. 또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런 것들, 우리가 이런 것도 얼마나 이것도 심각하게 오늘날 죄라고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그죠? 어떤 살인에 대해서, 도둑질에 대해서, 간음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비난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중에 가장 첫 번째로 주신 명령인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마음을 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인은 큰 죄인 줄 알면서, 간음은 큰 죄인 줄 알면서, 도적질은 하면 창피한 줄 알면서 부모 공경을 하지 않으면서 그것이 큰 잘못이라는 생각을 우리가 잘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모 공경이라는 이 말씀에 대해서 그저 단지 윤리나 도덕이나 사회적인 체면거리로 우리가 여겨서는 안 되겠고요.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생각해서 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귀 기울여 마음에 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부모 공경, 이것은 영적인 문제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잊지 않아야 합니다. 자, 그리고 이 부모 공경은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 두 번째로, 이 부모 공경은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서 우선적으로 나타나야 되는가? 그것을 이 에베소서 5장에 보면은, 5장부터 보면은 잘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가보면은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성령 충만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이 성령 충만한 자에게 요구되는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의 삶에 전반적으로 흘러야 되는 삶의 원리가 뭔가 하면은요, 그것이 바로 여기 21절에 보면은 뭐라고 있는가 하면은요, 에베소서 5장 21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원리가 뭐예요? 피차 복종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전반적으로 흘러야 되는 삶의 원리인 것입니다. 어디든지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사람들을 복종하고 피차 섬기는 일들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의 삶의 큰 원리가 무엇이라고요? 피차 복종인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되면 그가 어떤 삶의 원리의 지배를 받게 되는가? 서로 양보하고 서로 져주고 서로 섬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특히 성령 충만한 자들의 삶에 흐르는 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성령 충만이 되면 결코 이렇게 되지 않아요. 목소리가 커지고 자기가 왕인 것처럼 행동하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가 세상의 신앙의 모습을 보면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자기가 성령 충만하다고 하면서 목소리를 크게 내고 성령 충만하다고 해서 남들을 자기 맘대로 주장하려고 하고 이런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마치 자기가 왕처럼 구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하게 되면 오히려 반대의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되지요? 오히려 섬기는 자리로 내려가고 오히려 자신이 희생하게 되고 남을 잡아먹으려는 경쟁심을 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의 원리가 실현돼야 할 그 관계가 어디에서부터 그 관계가 시작되는가? 그것은 가장 가까운 데서부터 부부 사이 또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부터 그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고 서로 순종하는 그러한 삶의 원리로서 서로를 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의 삶은 우선적으로 어디에서 그것이 실현돼야 된다고요? 그것이 어디에서요? 가까운 데서부터. 가까운 데가 어디입니까? 가정이죠. 그죠? 그리고 가정, 또 나아가서는 이웃, 더 나아가서는 직장, 그렇게 우리가 가까운 데서부터 우리의 삶에 성령 충만한 삶을 우리가 보여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이처럼 성령 충만의 삶, 이것이 어떤 것이냐? 바로 오늘 이 말씀처럼 부모 공경하는 것, 이것도 바로 성령 충만한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령 충만이 뭐로 나타나야 되는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또 자녀는 부모에게, 부모는 자녀에게 피차 복종하고 서로 간에 섬기고 사랑하는 것으로 이 성령 충만이라는 것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오해를 가지면 안 되겠어요. 뭐냐면 나는 내가 성도로서 영적인 것을 하고 싶다 하면서 가정 이런 문제를 사소하게 여기고 가정 자녀와 부모의 관계 이런 것들을 사소한 일로 여기고 이런 일은 내 일이 아니다. 나는 더 큰 일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것, 이것은 기독교 신앙에 대한 큰 오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해서요, 결코 자연적인 법칙과 질서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연 법칙을 주신 것입니다. 인간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해 주시고 남자와 여자가 한 가정을 이루어 자녀를 낳고 자녀들을 돌보고 양육하는 것이 이것이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이처럼 자녀가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은 자연스럽고 매우 아름다운 것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꼭 성령 충만 이렇게 하면은 어떤 특별한 기적적이고 어떤 특별한 것을 우리가 생각하기 좋은데요. 그런 것만 우리가 생각할 것이 아니라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워주신 우리의 일반적인 은혜 아래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고 자녀를 잘 양육하고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서도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이것이 성령 충만의 삶을 살아가는 한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부모 공경은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 중에 하나다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부모 공경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진술을 다시 한번 보면은요, 여기 1절에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여기 부모에게 순종할 이유를 이것이 옳기 때문이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죠. 여기서 옳다는 것은 그렇게 하는 것이 너희에게는 본질적으로 맞는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이것이 자연스러운 것이고 너희에게 이것이 마땅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녀들에게 부모를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본질적인 법칙이며 이 본질적인 질서에서 우리가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자칫하면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본질적인 질서를 이탈하는 일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마치 신앙이 좋은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그런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벗어나서 더 특별한 일을 하는 것, 이런 것들을 신앙이 좋은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우신 일반적인 법칙과 그 질서를 존중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무엇보다도 기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먼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론 일반 법칙에 벗어나는 기적을 행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은 그러한 기적들도 하나님께서 일반 자연의 법칙 아래서 행하시는 일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그래서 일반 법칙을 무시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적을 추구하는 생활은요, 어떻게 보면 그것은 정상적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일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기적을 일으켜 주십니다. 그러나 기적은 일반 법칙을 벗어난 특별한 조치입니다. 그래서 기적이 필요한 이유는 뭘까요? 기적이 필요한 것은 일반 법칙으로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특별한 일을 하나님께서 그 조치를 취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그것은 비상사태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비상사태는 별로 좋은 게 아닌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일상적인 것이 오히려 복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특별한 것을 좋은 거로 착각할 때가 많아요. 그죠? 특별하고 특별 대우를 받고 그런 것을 좋은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은데 어떨 땐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일반적인 것들로 살아갈 수 있을 때 그것이 정말 좋은 상태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밥만 먹고도 건강하게 살 수 있다면 그것이 정말 좋은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우리가 약을 먹어야 되고 주사를 맞아야 하는 상황, 특별한 상황이 오는 것, 그것이 좋은 걸까요? 좋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일반 법칙으로 우리가 알아듣지 못할 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동원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의 삶 속에서 기적이 많다는 것은 별로 반가운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역설적으로 말하자면 그 인생이 그만큼 파란만장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일상 중에 복을 주시고 우리를 평탄케 해 주실 때에 우리가 이 은혜를 알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감사하고 순종할 수 있는 것이 이게 복된 것입니다. 안 그래서 우리에게 꼭 뭐가 오면은 우리가 정신을 차리게 됩니까? 비상사태가 오면 꼭 영양주사를 몇 대 맞아야 정신을 차리는 이런 일은 결코 우리에게 그것이 좋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들을 듣고 묵상함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자녀로서 부모를 순종하는 자녀가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우리가 오늘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자녀와 부모의 관계 속에서 누구를 발견해야 돼요?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신앙인의 삶이 진정으로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발견하는 그 복이 더욱더 중요한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말씀 속에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셨고 우리에게 어떤 질서를 세워주셨고 어떤 은혜로 함께 하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도 생각해서 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워주신 질서 아래서 우리가 얼마나 복된 존재인가를 알고 그 복 가운데에서 하나님 우리가 감사하고 또 그 질서에 순종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찬송가 500장 주 음성 외에는 더 기쁨 없도다. 주 음성 외에는 더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즐겁고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말씀을 또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하신 것이 우리에게 마땅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은 영적인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고 그것은 우리의 성령 충만의 삶이라고 말씀해 주셨고 그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대한 순종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서 하나님 질서 아래서 하나님께 복종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장수하고 또 그 복으로 인하여 우리의 복된 날이 장구한 날이 되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장 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이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귀한 역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